사도 바울 하면 뭐 기독교를 세운 사람이다 이런 말까지 듣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는 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이 미스테리한 인물의 진짜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의 그 막강한 권위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그 엄청난 지식은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신적인 청사진을 우리 함께 들여다보시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의 핵심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나 요한도 아니고 바로 이 바울이 쓴 글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니?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있던 그 방대한 신학 지식, 이건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들이 오늘 우리가 풀어낼 미스터리의 핵심 열쇠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왜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들을 찾아다녔을까요? 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원년 멤버들한테 좀 밀려난 거 아닐까요? 그의 진짜 위치는 어디였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열두 사도가 아니었으니까 뭐랄까 이군 선수 같은 거 아니었어? 하고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의 역할은 뭔가 부족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바울 본인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사도직은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하셨다. 이런 선언인 거죠. 와, 이건 그의 권위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또 강력한 신적인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위아래, 상하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축구팀에서 공격수랑 수비수처럼 역할이 달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을,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맡기신 겁니다. 출발점도 권위도 동등했어요. 결국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향한 건 그가 이인자라서가 아니라 그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미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미스터리로 넘어가 보죠. 그렇게 극적으로 회심한 바울이 갑자기 3년 동안 종적을 싹 감춥니다. 성경에는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대체 거기서 뭘 한 걸까요? 이 잃어버린 3년의 비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아, 사막 같은 데 가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신학을 쫙 정리했겠구나. 그런데요,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주 결정적인 단서들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모든 게 뒤바뀝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던 아라비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래뿐인 황량한 사막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도시 페트라 기억나세요? 바로 그 페트라를 수도로 둔 아주 강력한 이방 국가, 나바테아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수행을 하러 간 게 아니라 해외로 선교를 떠난 거였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바울이 직접 쓴 편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아레다 왕의 관리가 자기를 체포하려고 했다고 기록하는데 바로 이 아레다 왕이 당시의 아라비아, 즉 나바테아 왕국을 다스리던 통치자였습니다. 와, 이제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울이 정말로 무슨 동굴 같은 데서 조용히 묵상만 했다면 왜 그 나라의 왕이 군대까지 풀어서 그를 체포하려고 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조용히 공부하는 사람을 정치범으로 수배하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논리적인 결론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왕국 한복판에서 예수만이 진짜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다녔던 거예요. 당연히 아레다 왕 입장에서는 이거 명백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박해를 받은 거고요. 결국 아라비아는 그의 조용한 수련장이 아니라 목숨을 건 그의 첫 번째 선교 현장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기독교 신학의 기둥이 된 이 어마어마한 글들을 쓴 바울. 대체 그의 그 깊고 방대한 지식은 어디서 온 걸까요?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요,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고 또 충격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유일한 출처는 딱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시, 그리스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무대 위에 쳐져 있던 커튼이 확 하고 걷히는 것과 같아요. 그전까지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어떤 신비로운 진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짠 하고 보여주시는 그런 신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선물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포장지에 그려진 그림이랑 똑같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를 주셨고 동시에 그 계시의 핵심 내용, about 역시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죠. 여기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의 부르심은 그냥 직업을 바꾼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레벨의 소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택되었다. 와, 이것만큼 자신의 권위가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선다는 강력한 선언이 또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풀어낸 이 세 가지 미스터리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바울의 특별한 사명, 그의 사라진 3년, 그리고 그의 지식의 근원. 이 세 가지가요, 사실은 각각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신적인 청사진을 완성하는 완벽한 퍼즐 조각들이었던 겁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바울의 지식은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첫째, 회심의 순간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계시로 받았고, 소스. 둘째, 그 즉시 아라비아로 가서 그것을 행동으로 선포했으며, 액션. 그 결과 평생의 사역을 통해 그 계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갔던 리절트, 것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반대죠? 배운 뒤에 행동한 게 아니라 받은 즉시 행동하면서 깨달아간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졌던 오해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의 사명은 2등이 아니라 특별 임무였고요. 그의 첫 3년은 공부가 아니라 실전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식은 학습이 아니라 신의 계시였죠. 바로 이 세 가지가 진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한 최종 결론입니다. 이방인으로 향 사도직, 아라비아에서의 즉각적인 순종, 계시로 받은 복음, 이 모든 것은 내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그 거대한 목표 아래 완벽하게 연결되는 하나의 그림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걸 알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네요. 만약 바울의 편지들이 어떤 천재 신학자의 연구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서 보여주신 진리의 기록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그의 글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새로운 눈으로 읽어야 할까요? 이건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